우리가 현장 살리기 이전에 현장의 예틀을 우리가 먼저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서론에서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고 또 지금 여러분 상황이 또 어떻게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뭘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움직여가고 계시는 겁니다. 어렵게 자라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 혼자서 살 수 없어. 너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야. 그 메시지를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랑 점점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모든 인생이 방황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는 살 수가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계속 메시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상처, 문제, 환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처가 아닙니다. 가정에 어려웠던 상처,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상처,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상처들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상처는 발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발판입니다. 복음을 못 만나면 그 상처는 영원히 상처로 끝이 납니다. 근데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상처가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도구도 되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어려움 당해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친구들 아버지 일찍 죽은 사람 앞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야, 오래 사신 거야. 괜찮아. 근데 내가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고 건강하게 계시는데 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러면 뭔가 안 맞잖아요. 내가 가정에 어려움을 당해보고 내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보고 나니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발판이요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모든 것이 발판이요 도구인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셔야 되고요. 인생 전체를 하나님 이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복음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행복은 아까도 오늘 중요한 분에게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행복하대요. 그분이 제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뭐 행복한데 뭐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자기 한번 가봤대요. 가봤는데 막 잠이야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교회하고 나하고는 안 맞구나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딱 전했죠. 1분도 안 전했는데 지금도 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시대적인 분이다. 내가 전 세계 오가면서 복음 전했는데 1분도 안 됐는데 잠 온다는 사람 당신 처음이다. 시대적인 분이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요 소유와 성취입니다. 뭐 많이 가지면 좀 행복할 줄 알고요. 좀 많은 것을 이루면 행복한 기준으로 삼거든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빨리 결론 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생각 듭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멀리 혼자 떠나고 싶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저는 한 번씩 그런 소망, 작은 소망이 있어요. 한 번씩 바람 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특히 저 일본에 온천 있잖아요. 나이도 젊은데 온천에 가가지고요, 다 노천탕에 앉아가지고요, 다 이렇게 좀 바람도 좀 쐬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할 때 있어요.
근데 막상 그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안 하냐 하면 난 뻔히 알거든요. 내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 후쿠오카 도시에서 온천에 내가 앉아 있으면서 바람을 쉬려고 할 때 분명히 내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래, 일한다고 행복이 오나? 이건 아니지. 이게 분명히 내 생각이 올 거거든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그걸 몰랐을 때는 뭔가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보고 답답함을 해결해 보려고요, 별짓을 다 해봤어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도 행복을 찾아보고 저렇게도 소망을 찾아보고,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잠시 쾌락은 있지, 잠시 내 마음을 달래주고 잠시 스트레스 풀리는 건 있더라고요. 근데 참된 안식과 평안은 거기에 없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완전한 결론을 내버려야 돼요. 내 인생의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가지고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메시지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이랑 같이 살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려고 불렀기 때문에 일단 요거부터 해야 됩니다. 현장을 이해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현장은요, 현실 속에 속고 있습니다. 왜?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속고 있냐 하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술이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저 자식이 문제야, 게임이 문제야, 저 정신 문제가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이래서 괴롭고 저래서 못 살겠고, 다 맞는 말이지만 속고 있는 겁니다. 뭐에 속고 있느냐? 문제의 뿌리, 원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있는데 그거를 인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단 마귀는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알기 전까지, 예수 앞에 나오기 전까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고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쁘게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살려고 했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어요. 노예로 끌고 가고 개인과 가정을 멸망시키는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현실 속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3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현장을 보시고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했죠?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기신 겁니다. 불쌍하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그들이 뭐 같다고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 실제로 보신 분 있습니까? 양? 염소 말고, 염소하고 양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양은요 진짜 너무 괜찮아요. 염소는요, 양은 털 깎고 막 이래 가만히 있습니다. 염소 옛날에 키워봤습니까? 그 수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연병을 합니다. 완전 연병하고 난리가 나요. 염소 가만히 있습니다. 뜰이 받습니다. 양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양이 원래 눈이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실제로 양은 시력도 굉장히 나쁘고요. 양은요
눈이 나쁘고 눈이 이렇게 또 덮여 있기 때문에 혼자 내버려 두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막 갑니다.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가고요. 목자 없는 양, 삶 자체가 위기예요. 사실은 불안한 겁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언제 늑대가 물어갈지도 모르고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목자 없는 양이라고 현장을 지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생하며 그리고 기진함이라. 고생이란 뜻은 잘 아실 것이고, 기진하다는 뜻은 진이 다 빠진 겁니다. 내던져진 상태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니까 어떻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사실상 힘이 없습니다. 왜 힘이 없죠?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힘이 없죠. 인생에 답과 힘이 없으니까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여유가 없게 되어지고요. 행복해야 될 인생이 이상하게 불행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의 뿌리, 진짜 원인이 모르고 문제의 장본인인 사단을 모르기 때문에 이유도 없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전도학교 오시는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의 뿌리는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리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속아서 아닙니다. 속이는 자가 있고 속이는 장본인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된 이 이유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모든 인생의 불행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어차피 살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뭐 하느냐? 버티는 중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닥쳐도요, 그 환경에 처음에는 어려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걸 버틸 수 있는 이 몸의 구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버팁니다. 그래서 교도소 처음에 가면 1주차, 2주차에 자살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죄수들이 1주차에, 감옥 갔다 온 사람 없습니까? 1주차, 2주차에 자살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감시가 제일 심합니다. 근데 그 죄수가요, 6개월 지나잖아요. 완전 자기 집이라 너무 편안해. 다 적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온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버티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포장을 하고 있고요. 안 들키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나는 오늘 만난 분에게 진짜 질문하고 싶어요. 자기는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당신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있냐? 나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버티거나 포장하거나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대체합니다. 하나님 대신 돈, 하나님 대신 술, 하나님 대신 사람, 남자, 여자 대체하고 사는 겁니다. 그 공허함을 대체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버티고 포장하고 대체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속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잘못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행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짐승은 안 만나도 되지만 사람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 오신 분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흙이라는 재료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어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걸 제가 모르고 살았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제가 쫓아간 거죠. 눈에 보이는 것도 좋은 거 많거든요. 전부 그거 속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복음, 기쁜 소식을 듣길 원하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거 듣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거 듣고 싶어서 종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못 듣죠. 본능적으로 물 떠난 물고기는요, 물방울이 옆에 있으면요, 입이 확 돌아갑니다. 여러분, 애들 키울 때 배가 엄청 고프면은, 애기 때 있잖아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안 주고 계속 있으면은 그 볼태기에다가 손가락 딱 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개 돌리죠. 그죠? 미소는 애도 안 나봤는데 왜 이렇게 잘합니까? 뱃속에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잘하네. 애요, 볼때기 딱 돌리면 바로 입이 날라옵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배고프기 때문에 건드리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요,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교회 그냥 오는 것 같죠?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복음이 듣고 싶은 거예요. 본능입니다. 왜?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니까요. 영적 사실입니다, 이게. 자, 이런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고 인간을 하나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을 놓치고 나니까 육신적인 축복만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틀리니까. 영적 축복 속에 육신의 축복도 다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걸 놓치니까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막 치고 들어오는데요. 이건 못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요, 의사가 해결을 못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정신병 치유되냐고. 도움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치유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영적 문제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신 문제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거를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속에서 모든 인간은 이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날마다 여행 다니고, 왜? 안 채워지니까. 누가 그랬죠?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너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남자분이 여자친구가 한 100명 정도 되는가 봐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한테. 안 채워지거든요. 200명이면 채워지겠습니까? 뭔가 이 방황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 영혼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말해주질 않으니까, 안 듣고 살았으니까 자기 자신을 버텨야 되니까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 방황하다 보면은 인간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한계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와요. 제가 오늘도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 한계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찾아왔던 그 어려움들이 있죠.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된 축복인 걸로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는 사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른 일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직접.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 문제 해결을 어디서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주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고 너희 마음에 영접하기만 한다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들어서 먹고 교제하면서 응답을 누리고 예전에 하나님 떠나기 전 관계처럼 모든 걸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축복이죠. 근데 현장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빛의 복음을요 이야기해도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내가 아무리 쉽게 말하고요 아무리 웃기면서 얘기해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김영순 성도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그 뒤에 이상기 집사님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집사님도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조 집사님도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웃자다가 이렇게 저런 빨강머리를 만나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저분이 진짜 저 애를 많이 먹였거든요. 내가 참 농부처럼 내가요 집에 1년 찾아갔습니다. 계속 문 잠가놓고요 전화도 안 받지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쳐다보고 문 사이로 쳐다보니까요 뭐 사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문은 안 열어주고요 막.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요 막 안경에 물 떨어져 가는데 그거 막. 참 농부의 마음으로 참 가길 잘했지. 그 집사님 한 분 때문에 뭐 살아나는 사람들이 막 계속 막 고구마 뭐 줄기 열리듯이 뭐 다 뭐 따라오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현장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이걸 복음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어둠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빛을 봐도요 빛인지 몰라. 그래서 이 참 마귀가요 어떤 전략을 쓰냐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오해시키고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을 공격하면서 어떻게 공격하느냐? 여러 가지로 시험을 주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복음 희미하게 좀 전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는 좀 약하게 말하고 인간 삶의 중요한 걸 좀 더 강조해. 자꾸 그런 유혹이 와요. 오늘도 그렇고 현장 나가면요 제가 목사라 그러면요 당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는 교회 갈 시간 없어요. 자꾸 교회 쪽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교회의 이미지를 많이 깎아놨기 때문에 뭘 말해도 안 먹힙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데 오늘 미장원 주인 한 분 만났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들 막 진절머리 난다. 이미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를 정말 믿어야 될 이유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오해 때문에 또 교회에서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참 시대가 참 지금 큰일 났습니다 사실은. 자, 복음이 오해되고 복음이 희미한 것도 사단의 전략이지만 21세기는 사단이요 문화라 전략을 가지고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후대들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현장의 문화는 흑암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는 뭔지 아시죠? 어두운 문화라는 겁니다. 음란 문화, 타락 문화, 게임 문화입니다. 그 문화 속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그 문화를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 심각하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청소년 성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남자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부모님들이 뭐 그런다면서요. 애를 갖다가 그냥 일찍부터 수술시켜버린다 그러네요. 정관 수술을 시켜버린대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면 나중에 또 뭐 필요하면 또 이제 또 묵었던 것도 풀고
또 쓸 만큼 쓰고 또 다시 묶고. 그 내 속으로 이 운동화 끈도 아니고 뭐 묶었다 풀었다. 시대가 그래 된 거예요 지금. 묶었다 풀었다 뭐 운동해야 합니까? 운동에 끈 묶었다 풀었다 하게. 지금 흑암 문화가요 전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세상 문화만 있으면 하나님 같은 거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딱 만들도록 다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여러분 살리고 주변 사람 살리려고 오늘 이 늦은 밤에도 하나님의 부름 속에 온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사단의 목표는 후대를 실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잘 놀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후대에게는 언약을 전달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반드시 여러분 후대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농부의 마음으로 씨앗을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소망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 좀 새로운 틀을 갖추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결단입니다. 그런 결단을 해본 적 없습니까? 가슴에 한을 가지고 평생을 사단에게 속고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복음으로 인하여 속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가야 되겠다. 내 후대들에게만큼은 이 저주를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언약적인 한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진짜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복을 받고요, 진짜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다 그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 축복 누리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복음,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한데 목사님은 왜 자꾸 오직만 강조합니까? 아니에요. 이 오직이라는 답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놓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찾아 잡수시기 바랍니다. 찾아 드셔야 되는 겁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원래 원단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당연히 꿇는 무릎에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의 씨앗이 필요하고요, 기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다른 걸로는요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한 사람 오직 기도, 그리고 오직 현장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영혼을 살리고 생명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지식이 있어서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생명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전도는 이미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오직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원네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능력이 있고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요 하나 돼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마귀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낙심시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고, 왜? 복음 안에서 하나 돼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냐? 현장에 새 일을 계속 지금 행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계속 보여요. 진짜입니다. 이미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기적이고요,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의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대단한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현장에요. 그리스도 깃발을 딱 꽂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 저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천신만신 그 간판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뭡니까? 현장에 사람들이 답 없다가 무당 찾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답이 없으면 자기 인생에 답이 없는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답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무속인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살리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지역을 전부 다 지교회화 시키는 겁니다. 내가 있는 학교 현장. 어제도 중앙대학교 우리 은지 있는데 갔다 왔거든요. 가보니까 뭐 딱 좋아요. 혼자 다 말씀 묵상하기 좋은 사무실에서요. 본인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미안할 정도로 할 일이 없대요. 국가에서 돈 받으면서 일하는데 학교에 이제 그 공대 사무실에서 이제 교수님 뭐 시키는 일을 조금 하는가 봐요. 근데 딱 앞자리 보니까 여기 또 누가 또 일하냐 물으니까 외국인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으니까 탄자니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복음 전하자. 밭이 엄청 많아요. 진짜요.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여러분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마음만 먹고 있어도 하나님은 현장에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버린다니까요. 네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흑암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전도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추수한 일꾼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 필요하면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현장에 세트를 깔기 위하여 조금만 영적인 눈을 조금만 열면 됩니다. 조금만요. 이 영안을 열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악령의 역사죠. 지금도 흑암 세력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뒤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압니다. 중요한 시간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속에 포함되어 있고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조금만 영안을 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냐면 전도자로 다 세워지기 원하는 겁니다. 전도자 빌립 집사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집사님인데 그냥 집사라고 말하지 않고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치고 나면 왜 서로 1대1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포럼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축구하다가 목사님이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저와 같이 축구하다가. 그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2주 만에 깨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다행이죠. 근데 그분이 딱 쓰러졌는데, 저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내 눈앞에서 그렇게 사람이 쓰러지는 걸. 그러니까 막 입이 막 다물어지고 혀가 뭐 말려 들어가고 이러는데 막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막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입이 안 다물어지게 막 하라 그러더라고요. 혀를 잡아 당기고. 근데 이제 이거 뭐라 그러죠? 가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막 누르는 거. 심폐소생술. 이걸 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소방관이 전화하니까. 일단 우리 오기 전까지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 해본 적이 없어. 맨날 무식하게 축구만 했지. 근데 한 사람이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딱 하는데 이걸 한 번 해본 사람이 좀 틀리더라고요. 딱 자기가 이렇게 그 가슴 요 한 뼘 딱 재더니 그 중간에 놓고 막 세게 팍팍팍 하더라고요. 그 전화하니까 119에서 그
딱 소리에 맞춰서 하라고 딱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전화기에서. 그래서 그분이 팍팍팍 해가지고 그 나중에 그분이 그 응급처치를 잘했기 때문에 사실 그 목사님이 아직 천국 안 가고 계시고 지금 나는 회복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은 과연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냐면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전도하라 마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소중한 분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현장의 모든 예틀이 무너지고 진짜 그리스도의 깃발을 까는 새 틀을 갖추는 교회의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명자들 이렇게 또 귀한 밤에 불러주시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함께 포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적으로 복음 듣다가 인생이 바뀌고 정말로 치유되어지며 전도자 빌립 집사님처럼 한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작품을 남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